따라 아멘. 3월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나는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우환이 많고 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지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만 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옆집에는 예수도 안 믿는데 일도 잘 되고 시도 가고 장가도 가고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렇게 괴로운가요? 하면서 몇 분과 신세타령과 이렇게 한 30분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혼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시겠습니까? 문제는 그 고난의 보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당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된 것 같고 나만 이렇게 괴롭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종이짝 같은 성경 말씀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은 억지로라도 믿읍시다. 또 하나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 저 옆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나를 볼 때 목사님은 뭐 항상 평안하고 다 근심 걱정 없고 늘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할 것 같으죠? 나도 안 그래요. 나도 사람인데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되짚어보고 또 묵상합니다. 집사님 부탁할게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려면 성경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무너지느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나를 견주어 생각해 보면 뭐가 생깁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좋은 믿음마저도 다 떨어뜨려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 천석군은 1000가지 것임이라 그랬어요. 천석군이 만석군을 볼 때 저 만석군만 되면 걱정이 없겠지. 웬걸 만석군은 만석군의 근심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 뭐 문제 없을 것 같으죠. 근데 여러분 복지국가나 잘 나가는 연예인들 보세요. 왜 죽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다 꿈이 있고 다 고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힘들고 하나님이 나 혼자만 어렵게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두가 힘든 인생을 지금 버티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넉넉히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문제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보에 쉼표가 있잖아요. 그 쉼표 왜 있습니까? 노래하다가 그분이 숨을 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뭔가 옳다고 달려가지만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한 박자 쉴 수 있도록,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던 그 눈을 하늘을 향하여 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의 사건을, 1년의 고통을,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늘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이 야곱 같은 사람도 또 없어요. 이 야곱이 어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는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자, 야곱은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아주 금수저지요. 족장의 아들이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지금 아주 분이 나고 노가 나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는가?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그러면 다 감추어줄 것처럼 생각했지만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은 잠깐 속일 수 있어요. 거짓말이 통해요. 그러나 여러분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나 우리 살아온 삶의 자리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볼 때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연장에 떠는 너무 천천히 돌아서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순간 아버지를 속여 형을 속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만 이 형이 이제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판 것을 기억하고 이제 죽이겠다고 오발대발해서 이놈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 어머니 리브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막내 아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 너 빨리 도망가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이 야곱이 망명길에 오릅니다. 도망가면서 편히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이 추격해오지 못할 길로 샛길로 산길로 이 들길로 이 돌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빈들에서 돌베기를 하고 누워 자야 하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아멘. 자,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한 곳에 이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 졌어요.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다. 해가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캄캄해지죠.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눈이 캄캄하고 앞이 캄캄하는 어떤 도움의 손길도 안 보이는 어쩌면 나 혼자만 버림받은 자인 것처럼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나타나듯이 이 야곱에게도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해가 졌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어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누워 자다가 그랬습니다. 자다가.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꿈을 꾸었다 그랬습니다. 꿈을 꾸었다. 누워서 자고 꿈을 꾸었다.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누워 자고 꿈을 꾸었다. 그럼 누워 잤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활동이 멈추어지는 시간, 인간의 권모 술수를 내려놓는 시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누워 자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 꿈을 꾸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눈앞이 캄캄한 시간,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캄캄한 시간에 비로소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한 상황을 만날 때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지혜대로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지만 여러분 찾아가 봤댔자 자존심만 상하고 도움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다 내 덫이 되고 내 친구가 돼요. 내가 막상 어려워보세요. 누구한테 도움의 손길을 펼쳐보세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가. 자, 바로 이때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여러분 하늘 향하여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생각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생각하면 사람이 일을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판단에 의존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늘 문이 열리고 답답했던 삶이 환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불가능한 일들이 생기고 꼬였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온갖 해결책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신비한 섭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걷다 보면 어느덧 내가 함정도 지뢰밭도 무사히 지나갔음을 알게 합니다. 기도하면 감추었던 미래와 축복이 나타나고 내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천사의 손길이 나를 돕고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움직입니다. 둘이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부부가 마음 앞에서 기도하면 가정에 불가능한 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부는 가장 강하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져서 문제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에서 자유하게 되고 용서의 힘이 생기고 상처가 치유되며 마음이 넓어집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문입니다. 오늘 야곱은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았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자기 혼자가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하늘에서 자기까지 구원의 사닥다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을 바라볼 때 나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게 되고 구원의 사닥다리가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 하늘을 바라볼 때 내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시죠. 13절 다같이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쓰셨다고 했습니다. 이 서 계신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사랑과 관심이 야곱에게 집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가장 어려울 때. 야곱의 앞길이 캄캄할 때, 눈물이 날 때, 야곱이 가장 외롭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야곱에게 집중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와임이 왜 나만 이렇게 괴로워야 되느냐라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서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주님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이 스데반을 주목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스데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을 보세요. 그렇게 자기의 잘난 머리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지만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자기에게 생명의 위험이 몰려올 때 이제 세상의 자기 권모 수술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때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권모 수수대로 살고 자기 지혜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힘대로 살 때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세상과 오로지 돈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의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벌건 대낮에도 하늘에 별이 있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별은 언제 보입니까? 사방이 캄캄해야 별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내 앞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비로소 말씀이 들려와요. 비로소 내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옵니다. 이 밤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정말 그거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13절, 14절, 15절에 보시면 특별히 13절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이미 듣던 말씀, 알던 말씀이면 다시 이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14절에 내 자손이 이 땅 티끌과 같이 되어서 내게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자, 15절 봅시다.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도망가는데 아니 빵이나 하나 더 줄 것이고 먹을 양식이나 줄 것이지 지금 나는 장가도 안 갔는데 무슨 자손이 땅에서 티끌같이 되고 전혀 야곱에게 도움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쩌면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 뭐 그런 약속하지 말고 내일 먹을 빵이나 양식이나 주세요. 그리고 내 형 에서가 추격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렇게 돼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되고 믿어지고 확증되면 누가 예수 못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가 돼서 아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냥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지금 이해가 돼서 아멘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해버렸습니다. 자,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잠이 깼어요. 잠이 깼다는 건 무엇입니까?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구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괜히 두려워했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걱정을 하시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괜히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진짜 문제, 진짜 빈곤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요. 가장 큰 빈곤은 기도의 빈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이 고백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야곱의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비둘판이고 여전히 에서의 위험이 있고 여전히 갈 바를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간이 좀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안 변합니다. 안 달라집니다. 그럼 뭐예요? 누가 달라져야 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맨날 기도해 보세요. 환경은 변하지 않아. 내가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놈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며 사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집에 개를 키울 때 제가 개를 데리고 중앙공원에 나가서 잠깐 앉아있는데 어떤 꼬마가 아빠하고 오다가 한눈 팔다가 아버지는 한저만큼 앞에 가고 애가 이제 뒤늦게 갔어요. 뒤늦게 가는데 이 개도 참 애를 알아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애가 지나가려고 막 털을 pit을 짚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놀래가지고 못 지나가. 야, 괜찮다. 지나가. 얘 안 보는데 눈을 가렸어. 그래서 얘가 확 지나갔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돌아오는데 이제는 반전이 돼가지고 제 아버지 손잡고면서 막 개를 향해서 막 뭐라고 발길질을 하고 막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자, 뭐가 달라졌나요? 개가 달라졌나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나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 캄캄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가? 하나님이 사기꾼 같은 이 골몰수수에 능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 사악한 나와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한 100억이 있으면 살 것 같아요? 그럼 왜 잘 사는 나라에 자살률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것이 해결되면 다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산 넘어 산, 고개 넘어 고개입니다. 3월을 시작하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누가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